여러분 오늘 이제 룻기를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룻기는 4장밖에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 역사서에 뭐 에스더하고 같이 이렇게 묶어서 볼 수도 있지만 룻기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좀 따로 떼어서 보려고 합니다. 룻기는 한마디로 어떤 내용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던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소중했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여인의 이야기가 이 룻기입니다. 여러분, 룻은 어디 출신이죠? 모압 출신입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은 오늘날 어디일까요? 모압은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죠? 우리가 성경에 아수르, 바벨론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있는 바벨론은 지금의 어느 나라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참고적으로 그것을 좀 알면 좋잖아요. 이라크를 말하죠. 여러분 그러면 페르시아는 어느 나라를 말하는 걸까요? 이란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모압 족속은 지금 어느 나라를 말하는 걸까요? 요르단을 말합니다. 요르단. 여러분 요르단이라는 나라 아시죠? 성지순례 가면 이 요르단에 우리가 넘어가서 거기 있다가 또 오기도 하는데 이 모압은 요르단을 말하는 겁니다. 모압이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그모스라는 신을 섬겼던 이방 족속이 이 모압입니다. 여러분 룻은 이 모압 출신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시어머니를 그가 따라 나섭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겁니다. 자기에게 소중했던 많은 것들을 뒤로 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도 뒤로 합니다. 자기 삶의 터전도 뒤로 합니다. 자기의 종교도 뒤로 합니다. 자기의 문화, 자기가 누렸던 모든 전통,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따라 나섰던 여인이 누구다? 룻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룻은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녀는 메시아의 조상에 자기의 이름을 올리는 여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복된 인생이에요. 그녀가 바로 룻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룻기라는 제목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 주인공 룻이라는 이름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룻기입니다. 룻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우정이란 뜻입니다. 우정,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룻기의 저자는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룻기 4장 17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거기 다윗이란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룻은 사사시대에 살았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유추를 해볼 수 있었죠. 이 룻기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내용이지만 다윗 시대에 이 룻기의 내용을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요. 자, 이제 룻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3가지로 특징 지을 수 있죠. 첫 번째,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죠? 출애굽 2세대가 자녀의 신앙교육에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자녀의 신앙교육에 성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더 잘 믿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를 잘 못 믿으면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같은 날 참 안타까워요. 오늘 이 수요 예배 쉬는 날이니까 우리 가족들과 함께 다 나와서 예배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야 자녀들이 믿음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런 가정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휴일 아니냐, 쉬는 날 아니냐, 우리 다 수요 예배 가자.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정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에 성공해야 합니다. 자녀 신앙 교육에 실패하면 내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근원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존재의 근원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 교육, 신앙 교육에 성공하는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사 시대는 말이죠, 자녀 신앙 교육에 실패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벌어진 결과가 무엇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벌어진 결과가 또 무엇입니까? 이 사사시대의 중요한 세 번째 특징 가운데 하나죠. 부정적인 악순환을 반복하는 거예요. 자, 어떤 부정적인 악순환을 반복합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비참한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미디안에게, 블레셋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압제를 받아요. 여러분, 다윗 솔로몬 시대에 그 이방 족속들은 다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했던 족속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족속들에게 비참하게 압제를 당하지 않습니까? 7년 동안, 40년 동안, 2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냥 식은 죽 먹기로 정복했던 그 족속들에게 압제를 당했단 말이에요. 고통을 받았어요. 미디안 족속이 두려워서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잖아요. 얼마나 두려웠길래. 압제와 비참함 가운데 살게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요. 애원합니다. 구원을 간청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사사들을 통해서 건져 주셨어요.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되면, 그쯤 되면 이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살만 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다시 범죄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고통을 받게 돼요. 여러분, 이 악순환을 계속 반복하는 시대가 사사시대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좀 평안하면 내 힘으로 사는 거구나, 내가 잘나서 이렇게 사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이만큼 사는 거구나, 이렇게 교만해져요. 그럼 어떻게 되죠? 고통을 받아요. 그럼 또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건져주시죠. 그러면 오직 하나님만 꼭 붙들어야 되는데 다시 주님을 떠났고 주님을 가볍게 여기는 상태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 반복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뻔한 간증하지 말자. 다시 한번, 뻔한 간증하지 말자. 뻔한 간증이 뭐예요? 여러분, 간증하는 거 보면 다 뻔한 내용 아니에요? 내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내가 그거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고 죄짓고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두드려 맞았다.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다. 그래서 이만큼 살게 되었다. 간증의 내용이 다 이런 스토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매 맞기 전에 하나님 꼭 붙들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디 이 부정적인 악순환을 반복하는 분들이 우리 하느님 교회는 없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그런 시대였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걸었던 이방 여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룻기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선민들도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살아가는데, 이방 여인 모압 족속이었던 이 룻은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걸었더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여성을 축복해 주셨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룻기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룻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한번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은 민족과 혈통을 뛰어넘는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축복은 민족과 혈통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붙들매,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걸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가 여러분의 구원과 축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을 여러분의 소망으로 삼아야 돼요. 그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룻기가 주는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룻은 자신의 수준을 뛰어넘은 여성이었다. 여러분, 룻은 자기의 수준을 뛰어넘었어요. 혈통의 수준. 그는 이방인이었잖아요. 환경의 수준이었어요. 그것도 뛰어넘었어요. 그녀는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시어머니하고 딸랑 자기만 남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참 처참한 환경입니까? 절망적인 환경입니까? 그런데 롯은 그 환경도 뛰어넘었어요.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환경을 넘어서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환경에 매여서 그저 수준대로 사는 사람 말고 수준을 넘어서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탓하는 사람이에요. 부모 탓해요. 조상 탓해요. 배우자 탓해요. 자식들 탓해요. 평생 탓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은 수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수준을 넘어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죠. 룻이 그와 같았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그 진돗개 전도왕 박병선 장로님 와서 간증 집회를 했던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박병선 진돗개 전도왕보다 더 위대한 신앙인은 누군지 아십니까?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었어요. 그 부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집안에 시집을 갔을 때는요, 예수 안 믿는 가정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가정, 죄와 저주로 가득한 가정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성이 그 가문이 그 수준을 뛰어넘는 역사를 일으켜내잖아요. 오늘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하느님교회 성도들 가정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은 수준대로 사는 여성이 아니라 수준을 뛰어넘는 여성이었어요. 절망적인 수준, 흑암의 수준, 소망이 없는 수준을 뛰어넘는 여성이 룻이었습니다. 룻기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짧은 4장의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이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룻기의 구조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룻기의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2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룻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3장과 4장은 룻에게 주신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룻의 사랑, 그리고 3장과 4장은 룻에게 주어진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큰 그림을 여러분이 넣으셔야 합니다. 구조를 잘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지요. 먼저 큰 산을 우리가 구조를 파악해야 숲을 볼 수 있어요. 나무를 볼 수 있어요. 나무와 숲에 먼저 빠져들면, 구조를 모르면 이 말씀이 정말 헷갈리고 어려운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자, 2가지 구조. 룻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죠. 그리고 그녀에게 주신 축복, 요 2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룻기의 내용 마지막입니다. 룻기의 내용은 이제 먼저 1장과 2장의 룻의 사랑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들레헴에 살던 유다 지파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엘리멜렉입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이에요. 그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자, 그녀에게 나오미라는 부인이 있었고
또 말론과 기론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도무지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들이 국제 난민 신세가 되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문제는 모압 땅으로 이주해서 엘리멜렉이 죽고 맙니다. 이제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두 아들이 이제 모압 여성과 결혼을 합니다. 한 여성의 이름은 오르바였고 한 여성의 이름은 루시였죠. 자, 그런데 문제는 10년 뒤에 두 아들마저 죽고 말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너무나 비극적인,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제 여성 셋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오르바는 새 출발을 했지만 룻은 자기 어머니를 따라 나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유명한 고백을 하면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라고 하면서 룻이 자기 어머니를 따라 나서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실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땐 자기의 운명을 탄식하잖아요.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반가워합니다. 그런데 그때 나오미가 했던 얘기가 뭐죠?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해라.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기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 마라는 어떤 뜻을 갖고 있나요? 고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나 환영하지 마라. 나 정말 죽고 싶다. 내 이름을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내 이름을 고통이라고 불러달라. 여러분, 이렇게 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 그녀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큰 낙심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나오미와 그 가정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지요. 여러분, 룻은 생계를 위해서 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자,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하필이면 그 밭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입니다. 이 보아스는 참 인자한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룻이 그 홀로 남은 시어머니와 함께 이 땅까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룻을 잘 보살펴 줍니다. 그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그를 돌보아 주게 되었죠. 여러분, 그 사실을 알게 된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죠? 다른 밭에 가서 일하지 말고 보아스 밭에 가서만 일을 해라. 여러분, 이 나오미가 어떤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행하실 일을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기대가 있나요?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에게 기대가 있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신앙생활이 냉랭하고 무덤덤하고 신앙의 생명력은 다 희미하게 사라진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어요. 꿈을 꾸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사라져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꾸시는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장과 4장은 룻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룻에게 어느 날 이야기합니다. 추수하는 보아스 밭에 가서 누워라. 보아스 발 밑에 가서 누워라 라고 해요. 여러분, 룻이 그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룻이 보아스에게 먼저 청혼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나를 책임져 달라고, 나를 거두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보아스가 신중하게 대처하죠. 자기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가 있기 때문에 그에게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계대 결혼과 또 이제 죽은 자기 친족의 재산권을 보존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기업을 물은다라고 말해요. 자, 이 보아스가 룻을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에게 물어보고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묻죠. 그랬더니 그는 사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룻은 어떤 인물이 되었는가?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게 되었고 다윗의 조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룻기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 4장 한번 말씀 보실까요? 우리 룻기 4장 21절, 우리 다 같이 21절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룻이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룻기는 끝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룻은 시어머니를 향한 어떤 효성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룻기는 믿음과 헌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룻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헌신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 본토지역 아비주를 떠나는 결단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헌신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라는 여성은 이방 족속이었지만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마지막으로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룻기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버리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떠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룻기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룻기를 읽으면서 그 질문 앞에 서야 돼요. 룻은 하나님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를 헌신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도 그는 내려놓았어요. 자기 삶의 터전도 익숙한 환경도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헌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룻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룻은 하나님 때문에 자기에게 소중했던 많은 것들을 버렸어요. 많은 것들로부터 떠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룻기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동가식 서가숙처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말에 동가식 서가숙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잠은 서쪽에 가서 자고 먹는 것은 동쪽에 가서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께 놓아요. 언제나 어정쩡한 스탠스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헌신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버린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떠난 것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룻기는 오늘 혹시 그와 같은 상태에 내가 머물러 있지 않은지 우리로 하여금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년이었던 룻은 하나님께 헌신되어서 많은 것을 버렸어요. 떠났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는 자기 고향도 떠났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룻기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룻처럼 결단력 있고 하나님께 헌신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룻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도 누리는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